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정말 어찌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회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에 대한 주제가 절실한 그런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한국 교회는요, 성령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졌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 이것이 우리들의 주된 관심이었고 또 우리 신앙의 주제였던 겁니다. 하지만 자꾸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기보다 자신의 이성, 자신의 지식, 자신의 환경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혀 성령을 못 들어본 사람들처럼,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영적인 가슴이 다 냉랭해져 버린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을 사모하는가? 정말로 성령을 구하는가? 물론 내가 구한다고 마음대로 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성령이 주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역할이죠. 근데 오늘날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을 찾지를 않습니다. 본인들의 그 수많은 지식들, 정보들, 자신의 그 뛰어나고 날카로운 이성, 그리고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들, 그런 것들에 기대어서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이 더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 길을 가면 갈수록 더 지치는 것이 아닐까.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가능성에 기대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딱 보고 워낙에 머리가 똑똑하니까 이건 될 수 있는 일이다. 이건 할 수 있겠다. 이건 얻을 수 있겠다. 이건 안 되겠다. 본인이 판단하고 거기에 기대어서 모든 일들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태도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그 길을 가야 될 텐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성과 자신들의 판단의 기준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과연 우리가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그런 모습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살면 살수록 그 삶의 힘은 빠지는 거죠. 삶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참 의미 있는 그런 교회력을 보낸다.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린 또다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완성된 인생일까? 무엇이 인생의 완성이고 무엇이 성공일까라는 거죠. 세상에는 그 정의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 이런 거죠. 물질도 좋고 명예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성공과 우리 인생의 완성의 척도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질과 명예라는 것은 상대적이거든요. 남보다 더 가지는 것, 그러면 이제 더 가진 것,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높아지는 것, 그 정도 수준이겠죠.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물질 많이 가진 사람 많이 있고요. 또 명예를 얻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아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나 일희일비하면서 불안, 염려, 걱정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명예라는 것은 완성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참된 성공과 완성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정답이에요. 정답. 죄라는 것,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관역을 향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관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결국 그 인생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실패예요. 실패. 아무리 무엇을 가져도 절대 만족할 수 없는, 평안할 수 없는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한 성공, 완성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 가장 완성된 인생을 사는 길이다. 1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건 참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분,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뭘 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을 권리를 갖게 된 것일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상속자 하나님께로부터 뭘 유산으로 받을까요? 그게 바로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될 때 그것이 완성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써 내가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므로 그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가?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가더라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완성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이끌림을 받느냐로서 분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했죠.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 아시죠? 그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교회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사람들이 수고해서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요, 교회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고요,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성령의 놀라운 목적과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된 공동체인지를 알고서 우리는 그 참된 목적에 맞게 이 공동체 속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알아야 되고요,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를 알고 배우고 그 교회 속에 참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렇게 볼 때 개인도 공동체도 전부 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제대로 살 수가 있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도 오직 성령의 공동체가 될 때에만 비로소 그 기능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제외되어 있는 개인도 공동체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절실한가,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주제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가능성을 볼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희망을 향해 우리를 부르셨고,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희망을 외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이게 성령의 가능성이죠. 우리가 계산해서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실 때 그것이 바로 가능성이 되는 거죠. 그런 성령의 감동과 역사 속에 내 삶을 맡길 수 있을 때 과연 그 삶이 어떻게 변할지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 가능성에 맡겨서 가는 삶이 좋겠습니까? 성령의 가능성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함께 묵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는 종의 영이고요, 하나는 양자의 영이에요. 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양자의 영, 성령을 받지 못하면 종의 영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영이 두 존재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만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종의 영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영을 쉬운 말로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 종의 영을 한번 생각해 보죠. 종이라는 그 말 자체가 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종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신의 바탕과 근본이 없기 때문에 늘 두려운 거예요. 종의 삶은 두려움의 삶입니다. 종의 삶은요, 항상 눈치를 봐요. 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를 어떻게 볼까? 막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째려보게 돼요. 자꾸 눈치를 보는 겁니다. 사람 눈치 살피고, 사람 표정 살피고,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안절부절한 그런 삶의 모습이 종의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실존이고, 오늘 우리 사회를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양자의 영을 받은 것 같습니까? 종의 영을 받은 것 같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패할까 봐 무서워하고, 성공하지 못할까 봐 무서워하고, 부자가 못 될까 봐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나 무서워하고, 내가 선택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종의 영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심각한 문제죠. 오늘 이 한국 사회도 보면요, 우리 한국 사회가 딱 그냥 극명하게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진 것 같아요. 저 너무 속상해요. 왜 이럴까? 분명하게 뚝 잘라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증오와 혐오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영이냐는 거죠.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오하고 혐오함으로써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이건 종의 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반반 나눠져 가지고 내 하나님이 옳다, 내 하나님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가 그런 것일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갈라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가 쌓았던 그 높은 담들을 허물기 위해서라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자기 만족이 있고 자기 기분 좋은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사회를 생명 충만한 사회로 만들어가게 되고 상처 입은 모든 생명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르시고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실 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도움의 영을 주시겠다고,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말하면 말할수록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된 공동체를 나누어 버리고 그러고 있다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죠. 오늘 과연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개인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고 성령 충만함만이 이 사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고 성령 충만함만이 이 세계와 이 역사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바로 이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성령의 영, 양자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바로 종의 영에 사로잡힌 것처럼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린 다시 힘쓰고 도전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성령께서는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다시 이 사회와 이 세계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주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그런 영적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양자의 영에 사로잡혔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빠, 아버지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죠? 이 은혜,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요,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동사가. 이게 얼마나 기적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종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부를 때에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부르는 거예요. 내 부모를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나는 내 하나님을, 내 주님을 목 놓아 부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하나님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르듯이 소름 끼치는 이 흥분된 삶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리를 주셨어요. 근데 혹시 오늘 나는 내 하나님을 생각하면 겁이 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부를까 말까, 혹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은 종의 영일 것이고 성령은 아닐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껏 부담 갖지 않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이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하나 더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 책임지잖아요. 이게 부모의 그 책임감, 신실함. 참 우리는 부모가 되기 전에는 참 아무것도 몰랐는데 부모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감을 주어서 어떻게든 자녀를 책임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싶어요. 저는 생각해 보면. 더 가지면 더 부모의 책임을 잘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부자는 부모 역할을 잘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아유, 내가 정말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한다. 그런 말을 하면은 그건 부모가 책임을 못해서 그럴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 사람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부모의 책임에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함으로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부유한 가정에서 살아도, 또 가난한 가정에서 살아도 결국엔 그 환경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모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내 먹을 것을 내어주고 그 자녀를 입히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절대 그 자녀는 부모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갖고 부모 탓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잘 되어서라도 우리 부모를 더 내가 호강시켜드리고 부모를 쉬게 해드려야지, 그 마음 같지 절대 가난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그 자녀를 돌보고 싶은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돌보고 싶은 거예요. 힘써서, 정말로 힘써서 내 자녀를 돌보고 싶은 게 다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그 자녀를 어떻게 만듭니까?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 부모와 함께 살 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자녀는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부모 안에서 누리는 특권이에요. 가난한 방, 그 단방에서 살아가더라도 절대 다른 것이 부럽지 않아요.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고 싶고 그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관계로 초대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이 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본다면,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막 이렇게 몸을 막 움직이면서 뛰고 공을 만지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그 배구도 뭐 클럽을 다니면서 예전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으로 배구를 하기도 했고, 또는 뭐 족구 하기도 했고, 제일 좋아하는 건 테니스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더 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아무것도 못 하게 됐어요. 운동을 딱 끊은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게 속상하지 않아요. 그게 받아들여져요. 그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네를 걷기도 하고 아니면 저기 또 둘레길을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걷는 것도 힘들어질 거예요. 지팡이를 짚는 그런 시간이 오겠죠. 그런 시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온다고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 시간도 상상을 해봐요. 그 시간이 또 지나면 어떤 시간이 올까? 더 이상 지팡이 짚고 걷는 것도 힘들어지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럼 내가 어느 순간 제 휠체어를 타거나 아니면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오겠지. 그럼 그 시간에 난 누구를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야. 그럼 그 시간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지.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늘리거나 또는 책을 좀 더 보거나 그렇게 내 시간들을 감당해야지. 그러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을 또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두렵지만 그 시간도 내가 겸손히 받아들여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모습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들, 주어지는 그 환경과 시간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바로 십자가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모든 순간 속에 나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나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도록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믿음,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성령에 대한 믿음, 나의 주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얻는 것이 결국 인생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게 완성 아니겠어요?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
됩니까? 안 되죠. 성령 충만함 받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되죠. 먼저 나 자신에게도 실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내 생각은 왜 이렇게 짧아? 나 왜 이렇게 속이 좁아? 나 왜 이렇게 화를 잘 내? 왜 못 견뎌해? 왜 이렇게 실수가 많지? 나에 대한 실망도 굉장히 많아요. 하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서 오는 좌절감, 거기서 오는 고민들 너무나도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도 이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 시간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광과 더불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뭐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것은 고난과 떨어질 수 없는 영광과 고난이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분리가 안 돼요. 이 영광과 고난이 분리가 안 됩니다. 고난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싫은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애써 고난을 외면하고 고난을 못 본 채하고 고난을 피해가려고 할 때는 참 신앙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정확한 거죠. 영광과 고난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고난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 저항하라. 저항하라. 물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해서 받는 고난도 있죠. 이것도 포함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고난이 뭡니까? 바로 이 복음의 가치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써 부딪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법을 모르니까 자유한 삶을 살잖아요. 정말 자유합니다. 막 천진난만하죠. 성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이상해 보여요. 정신을 빼놓고 사는 사람 보여요. 성인이 되면 이 사회의 법과 질서의 가치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대로 사는 겁니다. 신호 지켜야 되고 선을 지켜야 되고 줄을 서야 되고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건 내 속에 가치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복음의 가치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세상이 가는 방향과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부딪히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불편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피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딪힐 때는 저항하라 이 말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과 저항해야 돼요. 항상 우린 나에게는 관대하죠. 나는 괜찮고 항상 남이 문제야. 늘 그런 식의 입장을 많이 취하죠. 문제는 항상 나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의 잘못된 시각과 우리 자신의 잘못된 습관과 우리 자신의 잘못된 영적인 게으름과 싸워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려는 내 마음과 싸워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 두려는 내 마음과 싸워야 되고요. 예배와 멀어지는 내 삶의 태도와 싸워야 되고 주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내 삶의 태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불의와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내가 용기 있게 나아가서 뭔가 법적으로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말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명에 반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도 저항하면서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요즘 보니까 중요한 게 물티슈 사용하지 말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심각한지 모르고 물티슈 좀 사주세요. 사무실에 이것저것 좀 닦게 했는데 그거 사놓은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안 써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항해 가는 거죠. 싸워 나가는 거죠. 그런 건 내 몫이 아니야. 여러분 그것은 신앙을 개인화하는 거예요. 신앙을 사사화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왜 교회를 세웠는지, 성령은 세계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신앙을 개인화해서도 안 되고 사사화해서도 안 되고 탈역사적인, 탈사회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을 넘어서서 우리 이웃들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지역과 사회를 바라봐야 되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역사를 깊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저항하고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불이익 받을까 겁난다? 신앙이 얕을 때는 겁나죠. 하지만 이젠 불이익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럴 만한 신앙이 됐어요. 내가 손해볼 거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의지와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성령 충만한 가정,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오늘 해주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참된 생명의 삶, 능력의 삶을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